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힘든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애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사역하시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도 많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역을 하지 못하고 평신도로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예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설립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11절의 말씀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벌써 7년이 되는 날인데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나오십니까, 교회? 아니, 목사님 당연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믿음이나 은혜나 구원이나 또는 개인의 어떤 영리나 가족이나 직장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배워서 그리고 익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에 좀 더 집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은혜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또 길어질수록 정말 우리가 은혜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더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믿는 자를 이 조건과 성과로 판단하기 쉬워요. 사도행전 15장에 이 안디옥 교회 역시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전해진 것이죠. 이방인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가 복음의 본질을 뒤흔드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타협점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에 충분한가? 라는 그 질문에 교회 전체가 명확히 답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회 역사상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열리게 된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복음의 본질을 굳건히 지켜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이 오직 은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에 모든 교회는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 하는 그 감격이 온 교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말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어온 그들에게 할례는 단순한 전통 그 이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지였으니까요. 그들에게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주장은 결국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할례까지 받아야지. 사실 이런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때로 믿음도 좋지만 믿음만으로는 안 되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는 하죠. 혹은 이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식 사고방식과 문화도 받아들여야 진짜 동역자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믿음의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가이사라 고넬로 집 앞에서 주저했던 그 자신에게 성령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할례도 율법도 모르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죠? 수백 년간 유대인들이 쌓아온 그 우월감과 자부심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다 하는 이 특권의 의식조차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을 힘있게 선포해요. 복음은 오직 은혜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착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실수라도 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천주교는 더 그렇습니다. 천주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는 뭔가 해야 우리가 더 구원의 길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여러분 내가 애써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가득한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내가 이 정도는
뭔가 부모님께 해야지. 이 정도는 효도해야지. 하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 가득한 선물을 받겠어요. 여러분, 애쓰는 자녀가 많습니까? 부모가 선물을 주면 그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자격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것뿐이에요. 동시에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피와 생명으로 지불된 값비싼 은혜,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잖아요. 오히려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 사랑은 죄를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거룩한 열심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줍니다. 이 은혜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감사가 샘솟아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부담이 아니라 참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 성경을 묵상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어요. 입으로는 제가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 충분합니다 라고 수없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 한켠에 이게 늘 은혜만으로 좀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들을 향한 그 시선을 은혜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성숙했는가?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가? 아니 왜 지금까지 이거밖에 할 수가 없지? 그런 기준들이 제 안에서 은혜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바라보던 사람들조차 사실 더 무거운 기준 속에 제가 제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는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흔들리면 안 되지. 물론 그 기준이 저를 더 열심히 살게도 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야, 너는 나의 종이기 전에 먼저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역의 성과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다. 그 순간 저는 목사가 아니라 한 명의 죄인으로서,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릎을 꿇고 다시 은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격을 따지며 살아가고 있던 제 자신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됐죠.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면 충분하다. 아멘. 이제 제가 이 은혜 기초에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담감을 우리가 내려놓고 복음이 주는 자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씀의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다름을 품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베드로의 강력한 증언이 끝나자 회중은 마치 숨을 고르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팽하던 긴장이 사그라든 바로 그 순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에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간증은 베드로의 증언을 생생하게 뒷받침하고요, 이방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모든 증언을 들은 후에 야고보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자 부활이 의해시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기에 충분했어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그 가운데서 행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죠. 이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결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계획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야고보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이 누려야 할 본질적인 자유를 확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이렇게 덧붙여요.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자유를 누리되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절제하고 배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제시한 사항들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어요. 우상의 제물이나 피를 멀리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이교적 간섭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행위였습니다. 음행은 당시 이방사회에서 만연했던 그 성적 방종과 단절을 의미해요. 야고보의 권면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대인 신자들의 영적, 문화적 배경을 존중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어요. 복음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끕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에 목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자유는 단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장할 권리가 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의 자유는 마치 각기 다른 악기들이 한 오케스트라 안에서 자기 소리만 내지 않고 서로 음색을 조화시켜서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악기 소리를 마음껏 내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요. 때로는 다른 악기의 소리도 듣고 기다리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능력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갈등,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게는 팀에서부터요, 또 우리가 사소하게 점심 메뉴 정하는 문제부터요, 예배 형식이나 또는 사역의 방향성이나 재정사행 우선순위나 등등에서 우리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또 장년 성도님들의 생각이나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나 세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러한 충돌이 쌓이면 마음의 벽이 생기고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멀어질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 모두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다는 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복음의 자유는 내 방식을 기억하고 관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상대의 그 연약함과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성숙은 내 뜻을 기어코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과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둘 때 우리는 한 몸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곳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공동체에 깊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우리 예수 은혜 교회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자유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는 현명한 결론을 내린 후에 그 내용을 단순히 서신으로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도 함께 안디옥으로 파송했어요. 이 조치는 이 모든 결정이 공동체의 함의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가져간 편지에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를 뒤흔들었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자가 아니다라는 해명이에요. 이것은 상처받은 안디옥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주 세심한 설명이죠.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건 그 귀한 사역자이며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물이다. 이 공적인 인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달라는 권면이었어요. 이것은 앞서 나눴던 대로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을 위한 배려죠. 그런데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것은 몇몇 사람의 인간적인 협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결론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교회가 실제로 성령 공동체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이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위로한 그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편지를 읽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복음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참된 자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확신이 공동체 전체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때때로 갈등의 공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관점도 기대도 심지어 표현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 갈등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 교회는 사람들의 주장만이 부딪히는 시끄러운 전쟁터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공회는 이 위험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는 분명히 지키되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겸손히 분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또 기꺼이 나누고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걸음씩 양보할 때 성령님께서 비로소 연합과 평안을 이루시는 것이죠.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우리 공동체에 깊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워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음의 자유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참으로 치열했던 그 영적인 전쟁터였어요. 그곳에서 힘있게 선포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진리는 교회가 인간에 덧없는 그 율법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선물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활적인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복음의 심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은혜 앞에서 모든 인간적인 자격과 비교는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짓누르거나 가시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겸손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흔들림 없는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7주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역들과 우리 예수님에게 복음 전파의 그 사명 위에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이요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